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보고 세상은 그리스도인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본래 아주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종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가진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최고의 목표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어느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나의 믿음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나를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도, 내게 아무리 신앙이 신실한 자녀들이 있어도, 또 내게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형제 자매가 있어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실함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아주 개인적인 종교입니다. 내 각자의 신앙이 제일 중요한 신앙,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천국에 가기 원할 때 그들에게 권면해야 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영혼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도 내 정성으로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갖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어야 하고 이야기해 주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개인적인, 개별적인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은 또한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분명히 갈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나의 영원한 집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는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사는 데가 아닙니다. 그 하늘나라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부터 우리 믿음의 후손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사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이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믿음을 갖기까지는 나의 개인의 신앙이 제일 중요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흔히 교회를 일컬어서 불완전한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엔 몇 가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마치 천국과 같은 곳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고,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니까 교회는 마치 천국과 같은 곳이다. 그런데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국의 완전함을 아직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모형과 같은 것이다. 아직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것도 있고, 또 온전하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를 훈련해 가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동체가 우리에겐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공동체, 이 교회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품고 있지만, 다 포괄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작은 단위인 개개의 나라들은 주님이 아주 깊이 관심을 가지는 존재이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이끌고 가는 단위가 되어집니다. 구약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을 보면 거기에 있는 모든 개인들은 나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 들어 있습니다. 후에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유다와 그리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이름 가운데 개개인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주변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주변에서 보는 나라들,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또 나중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나 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 나라 속에 포괄되어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운명은 이 공동체인 나라의 운명 가운데 귀속되었고 같이 이루어졌고, 그들과 함께 흥하고 그들과 함께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민족이 나라를 잃은 민족이 되었지만 공동체로서 나라에 준하는 유다가 거기에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고, 그 유다 주변에는 헬라와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들이 존재했고 같이 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라라는 존재는 성경 가운데 아주 중요한 존재이고 단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큰 일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 우리가 보통 때는 내 개인의 믿음과 신앙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열심히 나아갔지만,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아두신 이 공동체, 이 나라를 살피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이 주님은 이 나라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이 나라에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소원을 품고 또 그와 같은 소망을 갖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을 보면서, 특별히 이 나라를 보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6.25라고 불리는 한국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73년 전에 오늘, 그리고 올해 6월 25일이 주일인 것처럼 그때도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새벽에 북한이 남쪽을 탱크를 앞세워서 침공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전쟁이 3년 넘게 이 땅 가운데 지속되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발효되면서 전쟁이 멈추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과 또 많은 지역에 아주 큰 피해를 주고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전쟁 당시에 사상자, 죽거나 다친 사람의 숫자를 통계를 내면 약 600만 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600만 명, 그 숫자만으로도 엄청나지만 당시 한국의 상황을 보면 이것은 더더욱 큰 숫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의 인구가 통틀어서 3천만 정도였는데, 그 중에 600만이 죽거나 다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5명 중에 한 사람은 죽거나 다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한국전쟁 당시에 가족 가운데 한두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모든 가족 가운데 한두 사람은 죽거나 다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적으로도 이것은 이 땅에 아주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전쟁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던 지역에는 건물과 그리고 남아있는 시설들이 하나도 없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폭격이 심했던 평양 같은 경우는 보면 전쟁이 끝났을 때 높은 건물들 가운데 온전한 건물이 2개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집도, 공장도, 그리고 다른 시설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전쟁이 끝난 직후에 1953년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국내 총생산이 얼마였냐면 1인당 67달러, 67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1인당 국내 총생산 1년치 다 합친 게 10만 원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폐허가 되었던 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폐허가 되었던 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2021년, 아까 1953년에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67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21년에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3만 5천 불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 10위권이 되었고요. 군사력으로는 전 세계의 6위권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그리고 놀라고 배우려고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쟁으로 모든 게 다 무너진 나라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70년 만에 일어나게 되었을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이러한 발전이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었다. 또 어떤 사람은 세계적으로 다 이곳을 도와주는 여러 상황들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게 급속하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일들이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조금 다른 이유를 그 가운데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보는 이유, 하지만 우리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나라가 운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힘든 상황 가운데 운 좋은 일들이 터졌고 또 시의적절하게 도움이 베풀어져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들이 운이 좋고 우연히 일어나거나 누구의 도움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셨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보이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였다. 임하였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become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이제 내게 이렇게 되어졌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고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가 나중엔 둘로 갈라져서 서로 갈등하게 되었고 그리고 차례로 멸망했습니다. 북쪽 나라가 먼저 멸망했고 남쪽 나라가 뒤늦게 따라서 멸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에스겔서 37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로 이때의 사람들입니다. 멸망하고 끝난 나라의 백성들. 포로로 끌려와서 고향 땅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이 유다와 에브라임이 다시 하나가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나라가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둘로 갈라진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쪽과 북쪽 유다와 에브라임이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시간은 비록 오래 걸렸지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것이 진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기도가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일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바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이 기도는 아무 쓸모없어. 이 기도해도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하다못해 요만큼의 소망이라도 보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 마음가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온 땅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온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것을 이 나라를 향하여서도 기억하고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시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 특별히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이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생각할 때마다 확신하고 또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 손을 통하여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전합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넌 막대기를 하나 가져다가 유다라고 써.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이스라엘이라고 써. 그리고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잡아봐. 그러면 네 손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질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때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거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해도 되겠지.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내가 손 놓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겠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야. 난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에스겔이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 거기에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둘을 하나로 합쳐서 손으로 잡으라는 이 말씀. 그러면 네 손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로서 네가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위인들이 나옵니다.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행동한 데에 있습니다. 신약에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확실하게 믿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땅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길을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유대인으로서 엘리트의 길을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다가 이 믿음을 가진 후에는 그의 길을 180도 바꾸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전에 자기가 살던 길을 타버리고 새로운 길로 갈 정도로 그 마음에 확신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을 가진 바울이 그 확신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내가 그와 같이 굳게 믿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것을 내게 굳게 믿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하는 최일선에서 제일 앞에 서서 온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정해진 것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본래 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리라는 오늘의 말씀은 아주 비슷한 상황인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수천 년을 한 나라로 한 민족으로 살게 하셨고 이제 70년 좀 넘는 세월 동안에 갈라져 살고 있지만 본래 하나였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려면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먼저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을 보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불일 듯이 사랑할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남자 어디가 그렇게 좋아? 별로 멋있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데 그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것, 안 좋은 것 같이 보고 안 좋은 것을 크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좋은 것을 보니까 멋있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그리고 좋게 보이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좋은 것도 있고 때로는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힘든 것, 어려운 것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 좋은 것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좋은 것을 만들려고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 안에 정말 좋은 것들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개인 개인의 삶은 공동체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같이 귀속됩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면 함께 있는 이 공동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잘 되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하물며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포로로 끌려가 있다고 나를 포로로 잡아온 그 나라를 저주하지 말고 그 나라를 축복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네가 거기서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개인이 잘 사는 것은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문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움직여 행동하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 행동하십시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나의 몸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런데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 신앙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서 행동하십시오. 나라를 위한 행동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나라를 위하여 행동할 때 우리는 좋은 것, 바람직한 것, 칭찬받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아름답게 나라를 위해 행동하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을 돕는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을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북쪽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어렵다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조금씩 나의 정성으로 돕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의 행동이고 그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고 이루는 행동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이 땅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도움과 우리가 힘을 주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손에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나의 손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나서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멈춰져 있지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저 먼 곳에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단지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쟁입니다. 간략하게 살펴만 보아도 이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인 교역과 물류의 흐름이 단절되어서 지구촌 곳곳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세계 많은 나라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 가지 해법들을 제시했던 것이 있고 그 해법들 중에 대한민국이 단골로 등장한 해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을 현 상황대로 멈추는 휴전을 하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상황대로 멈추는 휴전을 해서 우리 전 지구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해결하자. 그런데 이러한 의견들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가 다 반대했습니다. 이유가 이랬습니다. 보니까 이대로의 휴전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대로의 휴전은 불행한 일이다. 두 나라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마치 저 대한민국처럼, 저 한반도처럼 전쟁을 멈추면 일단은 회복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무엇이냐면 이대로 전쟁을 멈추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지만 불행한 일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큰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 높이까지 올라왔지만 여전히 저 나라는 불행해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이대로 멈추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는 전쟁을 현재 멈추고 있는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행복하려면 불행한 일을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6월 25일 6.25 전쟁을 기억하는 이 날에 우리가 이 행복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나뉘어졌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리라 하는 그 말씀,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이 말씀이 아주 유사한, 아주 비슷한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알고 받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땅에 온전한 평화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행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이 세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역사를 이루신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 일어나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주님의 말씀처럼 이 시간 이 남쪽과 북쪽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너희가 다시 하나가 되리라는 꿈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행복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신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 원하는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서 멈추어져 있는 이 땅의 이 불행한 현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결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주의 평화가 하나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하며 기도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의 병드는 것, 연약한 것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멈춰져 있는 불행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전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 너희가 다시 하나가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한 심령들마다 이 시간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이 시간 그 사슬이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장벽들은 십자가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 되는 소망을 품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